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저희 교회 또 청소를 하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대청소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이제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나와서 우리가 일단은 청소를 깨끗이 말끔히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리허설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도 쓰시는 분은 어디에 서야 될지, 그리고 손님 접대하실 분들은 어디에서 접대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접대할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서 맡으신 분들, 그리고 맡지 않으셔도 오셔서 본인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미리 점검해 주시면 같이 섬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우리가 간단하게 약식으로라도 리허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순서 맡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저희가 마가복음 강해를 한 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몇 번째일까요 오늘이? 주보에 안 적어 놓으니까 모르겠죠. 43번째 시간입니다. 꽤 많은 시간을 했는데 8장뿐이 못 왔습니다. 예, 8장뿐이 못 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셀토스 커피숍을 운영하는 우리 형제가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잠깐 박수로 우리 환영을 할까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옆에 우리 김두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집사님께서 계속 고면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우리가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마태복음의 정확히 중앙은 아니지만 16장 16절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전반전의 말씀과 후반전의 말씀으로 나뉘어요.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과 후반이 나뉩니다. 근데 29절의 말씀이 뭐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180도 변합니다. 물론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번 오늘 말씀은 중요하다 이야기해도 부족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궁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궁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의 답을 듣자마자 곧바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싶은 것은 앞의 질문이 아니라요, 뒤의 질문이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의 생각이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을 먹이시고 그의 가르침은 너무도 뛰어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했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비슷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구약의 엘리야의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라고 떠올리는 사람도 있죠.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그 가르침을 풀어내는 게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죠? 성도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예수님을 평가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나 지금 시대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성인이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의 사람이시고 라고 세상 사람들도 평가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신천지도 교회고,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도 교회고, 다 교회라는 거죠. 그러기에 같이 싸잡아서 욕하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게 문제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분노를 느끼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라느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평가가 많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요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예수님에게 주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근데 그 세상이 막 평가하는 그 평가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면요, 교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교회는 이웃에게 사랑만 전하는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가 무조건 선교만 하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제도 있고요, 섬김도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근데 세상이 보는 역할은 뭐뿐이 없습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그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고백 별로 알고 싶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듣고 싶어하는 고백은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현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나는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라 해야 되는가? 베드로는요,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좋은 고백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다른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정답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가나안 땅을 회복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키실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고백의 말 가르침 다음에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순종하면서 걸어가실 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죠. 왜 그런 생각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신앙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을 때 드디어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확고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면 드러낸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항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변한다. 이 말을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사용하고 계시는데 17장 18절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어디에 사용된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을 꾸짖으실 때 이 항변하다라는 말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하셨던 단어가 오늘 항변하다라는 단어고 그 단어를 베드로가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마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런 말은 귀신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이 아닙니다 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마태복음 16장,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16장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고난, 하나님이 이 주님께 임하지 않도록 절대로 금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 방금 예수님의 신앙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강력한 왕이 되는 길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은 십자가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을 한번 이렇게 훑고 베드로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제자들을 의식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꾸짖죠.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예수님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잘못은요 스승의 뒤를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승보다 앞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제자는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히 제자가 스승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꾸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내 뜻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뜻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말라고 말란한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걸림돌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하셨잖아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걸림돌이 돼버린 이유가 뭘까요? 3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위로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최상의 위로죠. 지금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옆에 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겨내십시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그죠? 저에게 이제 복음사랑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위임식이 이제 내일, 거의 진짜로 내일 모레인데, 하나님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기도할 때마다 어쩔 때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흥분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희가 같이 함께 돕겠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알고 와서 얘기하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말에 위로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말은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듣기 좋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 마지막에 결과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지금 베드로의 태도에 결국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붙들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제자에게 그러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베드로의 모습에 사탄의 계략이 우리는 보일 수 있습니다. 광야 40일 금식할 때 예수님에게 세 번째 시험을 사탄은 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절만하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사탄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절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더 이익이 많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더 빠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알고 있는 메시아로서 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더 쉬운 방법. 예수님 능력이면 충분히 로마의 압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 무슨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잊어버리고 사단의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야기인 거죠. 베드로는 철저히 자신들의 일, 세상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3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예요? 사탄의 자리잖아요. 절대로 고난받는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만을 고집하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자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 보았듯이 오히려 예수님의 걸림돌, 예수님의 사역의 걸림돌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고백은요,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무엇에 대한 목적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선인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더 누려가는 출발선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의 반응은 베드로와 같은 반응이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신앙 고백을 막 하는데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사탄과 동일한 생각, 사탄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얼마나 절망적이시겠습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상상의 나래를 펴고 내가 이제 왕위를, 강력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면 강력한 나도 힘을 가지게 되겠구나라는 그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광의 길, 풍요로운 길, 축복의 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이 입술의 고백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백은 자신의 생명을 건 고백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고요, 나의 생명을 다하는 고백,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예수님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한 가지 숨어있는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제자이냐? 무리이냐? 너희는 세상에서 예수를 아는, 내가 앞에 물어봤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사람들이냐?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물어보죠?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가는 도중에 길 도상에서 물어봅니다. 열광적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유대인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지역은요,
우상들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우상의 신전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메시아의 사명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3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요즘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때 그러나 지금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고백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제자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무엇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뜻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까지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과 내 뜻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 뜻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너희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을 물리쳐야 합니다. 2023년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제자로 배워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계속 길 한복판에서,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의 가정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너희의 직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너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 자녀들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정신병자 말고는 없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야기하시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스님들도 읽고 좋아하고 감격해합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황금률, 산상수훈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진리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메시지이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내지 못합니다. 이 악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거기서 이 세상의 변화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날 때 복음의 영향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요, 복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는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한번 이번 남은 주일까지 계속해서 한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질문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이야기하는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라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 그리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여러분, 그 답을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어보시고 주님 앞에 말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주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의 자녀들 앞에 나의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누구신지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일에 있을 우리 사임식, 위임식, 임지식, 은퇴식, 정말 많은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한 가지는 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30년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 복음사랑 교회를 세워 주셨음을,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그리고 사명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분은 당연하고 그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우리 복음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이번 주일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임식, 위임식, 임직식, 은퇴식, 여러 가지 행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죽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을 안결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더욱더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아버지 30년을 다시 계획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받는 자리, 아버지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임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위임받는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며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주시는 그 사명을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처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내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질문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있을 행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결단하는,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30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사명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삶으로 답하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